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영원히
다시 찬양했습니다.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거친 분라 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보나매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5월 15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월 15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예레미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전하고 듣는 모든 이가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기쁨으로 또한 알아가고 또한 우리 마음에 붙드는 복되고 축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열왕기상의 말씀이 오늘은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만 이렇게 하루하루 끊어서 읽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세밀한 것은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즉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세밀하게 보다 보면 전체 큰 숲의 모양이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원래 하나 있던 이 성경의 책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잘 가늠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전체를 한눈에 펴고 보게 되어진다면 이 열왕기상과 하 전체적인 그 흐름이 어떠한지, 정말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번 PPT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상과 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량이 너무 커지고 많아지면서 반을 나누어서 두 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한 권인 것처럼 다시 하나로 맺게 되어지면 분명한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 성전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나라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통일왕국,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정말 부귀영화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임재의 불이 떨어진 곳, 바로 영광으로 그 나라가 시작되었죠.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는 분열 왕국이 되어지면서 열왕기상을 지나고 열왕기하에 나아갈 때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여 없어지고 단 남유다만이 홀로 남게 되어진 단일 왕국으로 끝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광에서 멸망으로의 과정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것을 확 펼쳐놓고 보면 영광에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이 끝나가는 바로 이 오늘 시작되어진 열왕기상 1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 엘리야를 끝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받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가 시작되면서 열왕기하 1장부터 13장까지 엘리사를 중심으로 또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 표와 같이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요아스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의 그 오랜 시간 동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깨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불려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그 북쪽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을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말과 같이 관용어처럼 나오고, 이 아합의 시대에 이제 분명하게 더 큰 악이 추가되는데, 그것이 바알 우상의 죄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짓게 되어지는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죄악이 관영한 그때,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언약이 깨어지는 그때 하나님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되어지고 전염병과 적군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되어지는 그 모든 심판과 경고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아픔과 고통과 이 슬픔, 나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과연 보고 계시는가?
보고 있고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이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시죠. 이때만 보여주시나요? 이때만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표에서와 같이 다윗 왕에게는 나단과 갓 선지자가 있었고, 아합에게는 엘리야와 엘리사, 여로보암 2세에는 요나 선지자, 요아스에는 여호야다 제사장,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 미가 선지자, 요시야 왕 때는 여선지자 훌다와 예레미야, 하박국 등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 왕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돌아와라, 너의 죄를 돌이켜라 라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합의 시대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 우상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합의 문제라기보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의 문제였습니다. 오므리가 아합 왕을 결혼시킬 때 그 신부를 누구에게 데려왔냐면 시돈이란 그 나라에서 이세벨이라는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 이세벨의 그 아버지는 시돈의 왕이고 또한 바알 우상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던 옛 바알이라고 불리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만 해도 바알 우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안에 근근하게 이어져 왔던 것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하고 왕후가 되어지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바알 우상을 믿고 섬기게 되어지는, 정말 죄악이 온 땅에, 온 나라에 관영하게 되어지는 정말 커다란 죄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이름을 의심쩍어 했던 이제는 다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왕비가 보증하고 전파하고 알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 당연히 바울은 농사의 신, 폭풍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나라에서 전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수많은 선지자가 말하였어도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바알 우상을 따라, 바알이 진짜 우리에게 이 가뭄 때에 비를 내려주는 진짜 신이라고 거짓된 메시지를 그들은 믿고 그들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죄악이 더 커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생명을 건져내시는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언약이 깨어짐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게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경고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죄악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엘리야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여인들까지, 사르밧 과부와 그 가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마시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건지시는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한 움큼의 그 가루, 한 바가지의 그 물, 그것을 먼저 엘리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마시우게 해라. 모든 지역이, 온 나라가 가뭄인데 그 물을 먼저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 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나와 그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준비했던 아주 작은 가루와 그 기름을 엘리야의 말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들어서 먼저 주게 되어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우리의 우상되어진 어떠한 것을 의지하면 결코 살 수 없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바알 신앙의 죄악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찾아다니면서 엘리야는 도망가고 이방 나라에까지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사르밧 이방 나라 과부에게까지 보내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엘리야를 숨겨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의 그 부정한 그 이방 여인, 부정한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엘리야를 보존하고 엘리야를 살려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부정한 까마귀보다 그 부정한 이방 여인보다 믿음이 없고 더 큰 죄악 가운데 있음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온 세상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바알을 숭배합니다. 왜? 바알이 비를 내려주니까, 바알이 폭풍의 신이니까, 바알을 열심히 섬기고 바알에게 정성을 다하면 바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자니까.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다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 17장에서 이후에 보면 갈멜산 전투 이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다시 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참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참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 17장에는 그릿시냇가에서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고 먹게 하고 그뿐 아니라 그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 이방 여인의 가정까지 살려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가 더 17장의 끝에는 하나 더 나옵니다. 뭐냐면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를 통하여 그를 살려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 너희가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바알 우상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참된 생명의 주인, 비를 내리시고 멈추게 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닥친 가뭄, 이 어려움, 배고픔, 고난, 고통, 이 상처, 아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버리고 그 언약의 말씀인 율법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더 큰 죄악으로 치닫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 아합과 그 이세벨을 추종하는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한 명 엘리야를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불을 내리시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네, 36절 37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37절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 백성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로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이 엘리야가 수축한, 다시 정비한 여호와의 제단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의 불을 내리셔서 보여주십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들을 다스린다, 내가 참된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언약이 깨어지고 사람들이 그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냐? 다시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광 받고 싶다, 내가 참 하나님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너의 마음을 회복하고 싶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임재의 불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는 불을 주십니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더라는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불을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죽음 가운데,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치닫는 이들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 아래 다시금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더 신뢰하며 나가야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어려운 문제는 다 돈이 해결하는 거고 사람이 해결하는 거고 시간이 해결하는 거고, 아닙니다. 본질은, 진실은,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의 성령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주의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시고 분노하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좀 더 사랑이 많으시다. 아니요, 구약과 신약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분명한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는 누구도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다, 그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 끼어질 때, 이 언약이 끼어질 때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다시 돌이키도록,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율법대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따르라 말씀하셨지만 율법주의처럼 우리에게 그 율법을 기준 삼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곳 세상의 법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법을 어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주의로 우리를 대하지 않고 은혜로 그 율법의 기준을 우리에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땅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크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아버지가 그 자녀를 그 은혜로 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로서 자녀가 잘못하면 계속 거듭되는 죄를 짓지 않게, 거듭되는 잘못을 하지 않게 해서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이렇게 하면 맴매 맞는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근데 그 아이가 똑같이 그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넘어집니다. 또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너 약속했으니까 열 대 맞아 하고 매번 매 순간 오늘 내일 앞으로도 1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똑같은 벌을 내리시나요? 제가 아는 우리 하나님은 율법대로 그 처벌대로 나를 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마치 내 아버지가 나를 귀히 여기고 존귀 여기시며 소중하게 다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삶을 다뤄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경책하지 않으십니다. 자주 노하지 않으십니다. 훨씬 많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이 아침에도 여전히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 우리가 낙담하는 그 자리, 좌절하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순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고난의 시간, 심판의 시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손길을 여전히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엘리야를 돌보고 계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심판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죄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냐?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하시려고 불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깨우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마다 먹이게 하시고 입히게 하시고 돌보게 하셔서 참된 생명, 말씀으로 인하여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그 아픔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 은혜로운 그 품 안에 안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앞으로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라는 불평과 원망과 낙담과 그 아픔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된 진료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고 하나님 주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실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불을 내려주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